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부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려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부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천천히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세월을 인도하시니 왜 질지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다 줄게.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참 좋은 것, 누릴 것들, 또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오늘 또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배에 온전히 주관자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보다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 준평제 가정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수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건강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알게 또는 모르게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성도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은 경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내 지식과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에도 세속에 물들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조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눈물같이 늘 써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율악한 한강들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거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은거무로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3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깊이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와 목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에게 어려운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체험을 받고 회복되는 귀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안전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틈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픈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하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직장과 일터와 하고 모든 일터 위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일할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어디서든지 예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마침표를 찍어야 비로소 아하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 칭찬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을 막 합니다. 근데 그게 칭찬이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마침표를 딱 찍었을 때 아 이게 칭찬이구나, 아니면 뭔가 책망을 막 받았을 때 이게 책망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마침표를 딱 찍을 때예요. 만약에 칭찬으로 쫙 시작을 합니다. 칭찬을 막 하다가 그러나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책망으로 끝나면 그건 칭찬이 아니죠. 아니면 뭔가 섭섭한 얘기를 듣습니다. 야, 너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주의해야 된다. 그러나 하면서 칭찬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칭찬인 거죠. 그러니까 뭘로 끝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어떤 대단한 리더십이 일어나서 그 리더가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게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혁명이 되고 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침표를 무엇으로 찍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의지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내가 칭찬을 하다가 책망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잔소리를 하다가 칭찬으로 끝낼 수 있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내 의지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심판으로 찍느냐 아니면 축복으로 찍느냐,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마침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힐까, 이것은 우리는 훨씬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경건의 생활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거죠. 불순종이면 심판의 마침표가 찍힐 것이고, 순종이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의 끝을 맺을 것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마침표를 복과 은혜로 찍어주시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침표를 복과 은혜로 찍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소를 다 갖춰서 은혜의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이라는 건 뭡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자유가 없는 삶을 살다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간 겁니다. 자유가 없는 종의 삶에서 떠나서 자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자유가 없다가 자유가 생긴 거죠. 그러면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자유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자유입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뭐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게 자유인가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사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자유인가요? 막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데도 들어가고 뭐 넘어가지 말라는 데도 넘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뭐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막 그러면 그게 자유인가요? 방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법 규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종,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유하는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뭐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기본적인 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본 틀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라는 말은 뭔가 사뭇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유와 규례, 자유와 명령, 자유와 법도, 이건 뭐 사뭇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유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정말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죄책감,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문자적으로 겉모양으로만 짓는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자유도 없고 서로 정죄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릴 복과 은혜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류를 범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 말은 율법을 갈아엎고 새로운 율법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본 뜻대로 말씀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라고 새벽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라는 게 살인을 안 한다고 잘 지키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본 뜻은 뭐죠?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겉모양으로만 외식하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해요. 마음으로도. 하나님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건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뜻은 그거 못 지켜서 고통받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마침표를 찍고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독립 만세의 기쁨보다는 훨씬 더 컸겠죠. 차원이 다르겠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마침표를 찍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기대감이 컸겠어요. 꽃길이라고 생각했겠죠. 야, 이제 종살이 끝나고 이제 꽃길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발을 내딛는구나. 이제 자유인이구나. 꽃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가서 요청하는 대로 짐승이나 은금 폐물을 다 내어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면서 나가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은금 폐물과 짐승을 가지고 승전한 군대처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꽃길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길이 흙길이다라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 14절부터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그 광야길은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물이 없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는 그러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인도하신 땅은 정말 꽃길이 되어야 되고 평안함과 형통함이 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오히려 애굽만도 못한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애굽은 그래도 강대국이라서 그 땅이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뭔가 살만하고 안전했는데 이 광야의 땅은 어떻습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간조한 땅이에요. 물이 없어서 반석을 터뜨려야만 물이 나오는 그러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갔는데 거기가 애굽 땅보다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시험에 드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옛날만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불신자일 때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교회 다니기 전보다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 못하다. 그럼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성도의 삶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못하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는 만약에 그렇다면 끝까지 이렇다면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끝까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끝까지 간조한 땅이고 끝까지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터뜨려야 될만 먹고 살만한 그러한 땅이라면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겠나라는 것이죠.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꽃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흙길이죠. 시험 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것에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흙길이 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렵고 힘든 삶이 펼쳐져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이 여정을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이 용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힘든 게 없나요? 애굽 백성들의 삶에는 힘든 게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삶에도 여전히 힘든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도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거리들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대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은 메마른 땅, 간조한 땅, 불뱀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땅을 지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믿음의 결단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간조한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불뱀과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자 결단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간조한 땅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광야라 할지라도 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은 광야에서 썩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강한 손과 강한 팔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여서 우리에게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고, 또 이 곤란한 여정, 힘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겨냈노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또 순복음교회 계열의 담임 목사로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딸 둘하고 아내는 미국에서 딸들이 유학하고 있어서 남아있고 이 친구만 와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학 때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가족들이 큰딸이 코로나가 걸려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비우고 2주간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화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경험을 해보니까 전화 받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입을 열어서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에요. 자꾸 상기해야 되고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니까 너무 고통인 거죠.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라. 전화하지 말아라. 먼저 연락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나도 너하고 똑같은 아픔이 있다.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이겨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겨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를 자기는 몰랐거든요. 왜 그 얘기 안 했냐? 친구인데 왜 너 나한테 그 얘기 안 했냐? 그래서 그 얘기를 내 입을 벌려서 하기가 싫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친구가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이었지만 그것으로 친구를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로는 불뱀과 정갈과 간조한 땅과 같은 그러한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 그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겼다고, 나는 그렇게 지났다고, 나는 그렇게 결단했다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말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힘들게 인도해 가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고 간조한 땅과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겸손하여서 아무리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아무리 너희들의 양이 늘어나고 아무리 곡식으로 또는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5장 41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되려고. 너는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너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내가 잘해서, 내가 당당해서, 내가 뭔가 벌어서, 내가 뭔가 차지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시고 위험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고자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광야의 많은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마침표는 뭡니까?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뱀과 정갈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조한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그 힘든 삶의 여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마침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축복의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찍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침표를 찍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마침표를 찍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불뱀과 정갈이 득실되는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무리 없이 간조한 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땅과 같이 간주한 땅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끝, 우리 신앙 여정의 끝 마침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환우에게는 치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연약함이 있는 교우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물은 수원 소명교회 화재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생명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원 소명교회 화재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올해 연말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화재가 속히 복구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구업체가 잘 선정되게 하여 주시고 화재 보험료가 잘 책정되어서 보상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소명교회 교우들의 마음에 상처나 어려움 없도록, 혹여나 시험 듣는 일이나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귀하게 예물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가족 전도 있습니다. 식사 후에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은 수원 소명교회 화재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주보 3면에 보시면 소명교회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명교회 목사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연말까지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잘 회복되고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행사 안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마침표를 받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또 어려움을 당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